시편 30편 시편 30편 10절 11절 12절 읽겠어요. 읽어 드리겠어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의 심령 내부 깊숙이 우리를 묻고 있고 잡고 있는 그 어떤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기쁨으로 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춤추고 노래하고 감사하는 심령들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는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동네에 한 친구가 4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죽은 거야. 이 친구가 지금 한 45살 정도 된 청년인데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왔던 친구야. 우리 동네에 3평짜리 예배당 할 때에 그 동네 애들 전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럴 때 거기에 와서 예배 드리고 중학교 때도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던 친구거든. 그리고 이 강대상 조그만 이 내가 놓고 보는 이 강대상을 망치를 들고 와서 이걸 깨는 친구야.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었죠. 근데 이 친구가 한 10년 전에 가양동 아파트에 살 때 그때도 한 4층에 살았는데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나 아파트에 지금 뛰어내리려고 난간을 붙잡고 있는데 그러면서 전화를 했어. 야, 너 내가 거기 갈 때까지 너 뛰지 말고 뛰어내리지 말고 그거 붙잡고 있어. 내가 금방 갈게 해가지고 차를 운전하고 금방 갔어요. 가가지고 아파트 개 앞에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보니까 안 뛰어내리고 매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너 빨리 올라가. 그래가지고 말로 밀어 올린 거야. 빨리 올라가. 자꾸 올라가. 그래가지고 오히려 올라가가지고 그 이제 이 잡고 있는데 내가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잡아가지고 야, 이 들어와 해가지고 방으로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죽지 마라. 죽으려 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서 그렇게 격려를 하고 그런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우리 교회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왔는데 엄마랑 같이 교회를 나오라고 그래도 교회를 안 나왔어요. 어쩌다 한번 내가 신방을 가서 보면 없고 엄마한테 물어보면 일 나간다 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괜찮아졌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제
뛰어내리겠다고 뛰어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들한테 병원 가가지고 그 추이를 얘기를 해주라. 그래서 이 장로들이 고대병원에 가가지고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오후에 성렬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참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동네에 충이가 외벽 줄을 타고 그렇게 청소를 했던 베테랑이 있는데 우리 영식이는 충이 알 거야. 저 충이 삼촌 조카 있잖아. 복싱했던 친구. 이 친구가 줄 타고 청소하는 전문업자인데 줄이 풀어져서 죽은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때도 이걸 상상하니까 충격이었어. 그리고 동네에 옥수수 가서 팔았던 박망란의 그 아들이 제주도 가서 강불나가로 죽었어요. 그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충이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그렇게 죽었어.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죽고 그런 우울함이 속에 있는데 성렬이가 또 어제 뛰어내려 죽었다니까 와, 내가 참 내가 이거 애들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해서 죽은 것 같은 이런 죄책감이 막 몰려오고 그런 거예요. 좀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성렬이가 왜 죽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성렬이는 친부모를 몰라요. 친부모를 모른 채 지금 현재 엄마 아빠에게 입양이 됐어요. 어릴 때. 그런데 아빠는 약간 건달이었고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일찍 돌아갔어. 거기도 뭐 가난인가 해가지고 돌아가요. 술을 많이 마셨으니까. 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엄마가 건강한 사람이 아니잖아. 동네에서 밤에 나와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려서 이 친구가 참 마음속에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내가 이 생일 케이크를 자르면서 노래했잖아.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라고 노래를 했는데 이 성렬이는 여기에 묶인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 부모도 모르잖아. 부모가 버렸잖아. 그리고 현재 있는 부모가 온전한 그런 관계를 갖고 사는 부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45살이 된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 부모는 왜 나를 버렸을까? 우리의 부모는 누구였을까?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존재란 말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러면서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려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게 되냐면 나는 버림받은 아이, 저주받은 운명,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아이, 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존재. 이런 생각들이 내면에 커지면서 자기를 지배하게 되면 이게 이제 우울해지면서 내면 세계 우울해지면서 그래 맞아. 너는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부모도 버린 자식이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야. 너는 죽는 게 나아. 자기가 이제 자기한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그래서 죽자. 죽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공부를 했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마 전문대를 다녔을 거예요. 그렇게 다니고 직장을 다녔어요. 돈도 모았어요. 그런데 이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어제 엄마가 얘기한 거야. 오늘 얘가 내가 집 나올 때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냐. 엄마 오늘 나 죽을 거야. 그러면 정상 엄마는 야 너 지금 무슨 말 하니? 응? 그러면서 다시 자기 가던 걸음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서 얘한테 무슨 일 있나 생각하고 응? 너 왜 그러니 하면서 위기를 느끼면서 응? 집으로 돌아가서 애를 붙잡았을 거 아니야. 얘기를 하고. 그런데 엄마는 자기 볼일 보러 나가는 거지. 무슨 개모임인가 뭐 모임을 간 거예요. 그런데 얘는 거기다 대고 엄마 나 오늘 죽을 거야.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데 통장 비밀번호는 어떻게 돼요? 내 통장 이거 돈 저축해 놓은 거 찾아서 엄마 써. 이렇게 얘기해요. 걔는 직장 다니며 돈을 벌었는데 돈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응? 저주받은 운명인데 직장 다니면 뭐하고 돈을 벌면 뭐하고 돈을 모아놓으면 뭐하겠는가. 얘는 여기에 딱 잡히는 거야. 여기에 잡혀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걸 넘어서지 못하고 이걸 벗어나지를 못한 채 나이는 들어서 성인이 됐지만 그 마음속에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아이, 나는 저주받은 운명, 이게 확 자리 잡고 그를 지배하고 이끌고 갔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이게 상처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프로이드로 얘기하게 되면 이것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한 사례예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뭐냐 그러면 그는 태어나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엄마와 살 운명적 존재라는 이런 신의 예언, 이 신의 예언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아무리 도망가도 결국은 그 일을 하는 자리에 돌아가. 그래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를 시비 끝에 죽였는데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길에서 스핑크스 그 수수께끼를
풀어서 맞추면 왕비하고 결혼한다 해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맞춰요. 그래가지고 왕비하고 결혼하는데 그 왕비가 자기 엄마예요. 그래서 그 운명대로 신이 예언한 그 운명대로 살게 된 이런 경우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나는 버림받은 아이. 왜 버렸을까? 저주받은 운명.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나는 죽어야 돼. 이런 속살거림이 그 마음속에 계속 들려왔고 이게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죽으려는 시도를 수없이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옆에 사람들이 붙잡아줬어. 붙잡아주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앉는데 결국은 이게 커져가지고 죽어야 되겠다 해서 마침내 어제 결행을 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네. 이러한 뭔가에 잡혀 있는 인생. 그러면 우리에게 대입을 하면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보세요. 나는 무엇에 붙잡히는가? 나는 나를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그 무엇에 붙잡혀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성인이 됐어요.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외형상,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성인이에요. 그런데 내면상,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 어떤 말들, 어떤 충격이 나를 거기에서 딱 붙잡아가지고 올가묶었어. 매듭처럼 나를 묶어가지고 자라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자라지를 못한 상태로 묶여서 어른이 됐는데 행동이 유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이처럼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엄마를 찾고 아직도 아빠를 찾고 아직도 끝없이 광야를 방황하면서 나는 누구란 말인 거야. 그렇게 살게 되면 사람이 육체적 본능에 의해서 살게 돼요. 육체적 본능. 그래서 프로이드가 또 다른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지배받는 것은 어떤 이런 운명적 것이 예언에 의해서 사주에 의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프로이드가 우리 인간을 내면에 리비도라는 우리 인간은 자아가 세 개야. 이드라는 내적 자아, 에고라는 현실적 자아, 슈퍼에고라는 초월적 자아. 이게 끊임없이 내 안에서 상호작용하고 사는 존재가 인간인데 우리 내면 이드가 그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리비도라는 육적 본능, 성적 욕망으로 이끌어거리는 불덩어리에 의해 우리가 이 충동을 받고 해가지고 현실적 에고가 내가 거기에 이끌려서 살아가는데 초자아, 도덕적인 자아, 윤리적인 자아, 아버지로부터 교육받은 교훈, 사회로부터 교육받은 공중도덕, 성경에서 교회에서 교육받은
어떤 율법 이런 것들이 초자아로서 내 안에서 내 이 육적 욕망과 육적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현실적 에고, 내가 초자아에 의해서 통제받고 안 돼 이러면서 제재받고 훈련받고 해서 성숙되면 굉장히 이 훌륭한 신사적인 오륜이 되는데, 이러한 초자아에 의해서 제재받고 교육받고 훈련받지 못한 채 그냥 육적 본능 불덩어리가 충동하는 대로 현실적 에고 내가 막 살게 되면 방탕화가 되고 이것저것을 맴도는 이 성적인 그 쾌락에 이끌려 젊은 날을 낭비하고 인생을 탕진하는 그런 방탕한 죄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자신을 봐요. 나는 어떻게 살았나? 젊을 때, 돈 있을 때, 힘 있을 때 내 속에서 충동적으로 나오는 리비도, 육적인 욕망을 현실적 에고가 실현하고 가는 대로 초자적인 어떤 윤리적인 제재 없이, 통제 없이 막 살고, 그렇게 살다 보니 그런 부분에 길들여져서 방탕화, 뒷골목에 이 방탕화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돈 있으면 전부 그런 거 있으면 살아오진 않았는지, 이런 것. 이렇게 인간은 어떤 태어날 때 예언적 운명적인 존재로 살 수도 있고, 욕망의 불덩어리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또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을 하면서 또 하나는 뭘 얘기했냐면 무의식 세계. 우리 개인에게는 살아가는 과정 중에 이런저런 충격, 이런저런 상처, 이런저런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우리 성렬이가 버림받은 아픔, 이 충격이 그를 묶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지배당한 거예요. 이게 그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무의식 속에는 이런 아픔, 슬픔들이 무지 많아. 그런데 현실적 에고,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나라는 이 존재의 의식, 현재 이렇게 인식하고 활동하는 의식 안에 이 무의식의 저장 탱크 속에 있는 수많은 아픔, 슬픔,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 기억, 이 상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자리를 하면서 내 현실 의식을 끊임없이 치고 들어와서 나의 삶에 영향을 끼쳐서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실제는 무의식 속에 있는 충격, 상처, 아픔들이 끊임없이 내 의식 속에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무의식에 지배받아서 살아가는 나, 육적 욕망, 리비도라는 이 성적 충동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나, 어떤 저주받은 이 올림푸스 신전에 있는 그 신의 어떤 예언자의 저주, 그 신적 저주, 신의 예언, 그 예언대로 사주팔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운명적인 나, 이런 존재일 수 있어요. 프로이드가 인간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 지금 자기를 거기에 점검을 해봐요. 나는 운명에 의해서, 예언된 운명, 사주팔자에 의해서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걸 극복하지 못한 채 저주받은 운명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육적 이 욕망의 불덩어리 성적 쾌락에 의해서 그걸 추구하며 돈을 모아도 그거, 뭘 해도 항상 그것에 마지막 꼬리는 버킹검이라고, 항상 그것으로 연루된 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과거의 아픔, 슬픔이 내 의식 속에 들어와 나를 현실적인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기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프로이드 이런 분석 외에 이 인류에게 성경 다음으로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 예, 칼 마르크스. 예. 이 마르크스가 이 사람은 자본론에서 이 자본은 많이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주어진다. 생산자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생산자는 더 많이 투자해가지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더 많은 이 부를 획득하고 소유하려고 한다. 거기에 노동자는 그 현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지만 일을 하고 대가를 지불받지만 그만큼 대가를 갖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회가 발달하고 자본이 커가고 그럴수록 노동자는 내면이 가난해지는 거야. 없는 거야. 상대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소외, 인간 소외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사회는 커지고 자본가는 커지고 이 세상은 커지는데 나는 가지려고 해도 가지려는 게 너무 작아. 그래서 나는 소외를 느끼는 거야. 나는 작다.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이런 인간의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인간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외를 느끼는. 그럼 거기에서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 사회 속에서 비참함을 일을 하면서 가졌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소외를 느끼며 비참함을 경험한다. 이런 현실적인 나인가 사회 속에서 프로이드는 개인의 내면 세계를 분석해서 거기에서 인간의 비참을 보게 되고 마르크스는 사회라는 거대 조직 속에서 소외를 받음으로 자기의 가치와 무가치함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 세계에서 우리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 속에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그 조상 아담 그 최초의 사람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 죄가 우리 인간의 마음, 생각, 의지, 이 정신 모든 부분을 죄가 부패하고 오염시키고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게 죄잖아요. 예? 그리고 죄가 죄를 낳아. 그래서 우리는 마음도 죄, 생각도 죄, 정신도 죄, 꿈도 죄, 돈을 벌어, 돈을 모아, 그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죄진 쪽으로 쓰려는 이런 꿈을 갖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사회적 문화가 여기저기에 정말 오락, 도박, 카지노, 포르노, 까지노, 뭐 꺼지노 해가지고 뭐 쫙 걸렸어.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어, 돈을 모아. 그러면 이거 가지고 죄지는 쪽으로 죄의 문화 속에 끌려가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거기 익숙해져가지고
죄 짓는 쪽에 살아. 그리고 돈 모아놓은 사람 있어 지금? 돈 전부 빨았잖아. 빨고 또 빨고 차고 나도 빨고 또 빨고. 내가 돈이 안 보이는 거야. 자꾸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생에 80평생을 살았는데 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돌아보니 내가 헛살았어. 내가 참 잘못 살았어. 예? 허무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이렇게 허무하게 살았다. 내가 부지런히 80평생 살았는데 죄 짓는 삶만 이렇게 열심을 내서 살아왔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하고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이때는 죽일 놈아 이런 막 소리가 들리잖아. 네?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싶어가지고 뒷골목 앉아서 술 마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죽지 않고 또 살아난다. 네? 죽을 만하면 119에 신고해가지고 또 영양제 맞고 해서 또 살려놓고. 네? 네.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뭔가 해가지고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멍 때림 당해가지고 멍한 채로 사는데 제일 필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먹고 마시고 자고 그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냥 자기도 뭐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살아갈 방향도 없이 그냥 그저 살아가는 거야. 이게 이 짐승 같은 삶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를 분석해 볼 때, 야, 나는 성경적으로 봐도 참 잘못 살았고, 프로이드적인 분석을 통해 봐도 나는 맞네, 그렇게 살았네. 예? 마르크스적인 분석을 봐도 나는 열심히 한 것도 없지만 그런 이 거대한 사회 속에서 나는 소외된 그런 비참한 존재네. 내몰린 존재네. 응?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는 정말 무가치하고, 응? 나는 별로 쓸모없고, 응? 나는 이렇게 사회의 존재의 어떤 의미도 없이 이렇게 살아온 나네. 야, 나는 뭐했니? 응? 그런데 지금 힘이 떨어지고 나이는 들어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술만 마신 그래 죽는 것이 적게 안 죽어져 그게. 쉽게 안 죽어진다. 하나님이 부를 때가 올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렬이를 놓고 보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존재의 비참함을 느끼고 그 힘들었으면 죽음을 통해 이 비참함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해서 자기를 옥상에서 던진 거야. 그래서 죽었어. 그러면 진짜 벗어날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진짜 벗어나는 거 아니고 사람이 최종적으로 만나는 게 죽음이라 했죠. 마지막으로 만나는 게 다 죽음을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죽음은 죄 싹으로 오는 건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에는 죽는데 죽음 다음에 끝이 아니고 더 무서운 분을 만나게 된다고 얘기했죠. 진짜 무서운 것은 죽음이 아니고 죽음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을 그 저편에 있는 죽음보다 더 크신 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 두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는 건 별거 아니야. 힘들어. 죽는 자체는 힘든데 그 죽는 것은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데 죽음 다음에 정말 무시무시한 신을 만나는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신을 만나게 돼. 이때 신 앞에 가게 되면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를 범한 저희들이 법정에 갈 때에 인간사의 법정에서도
법정에 가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법정에 가본 사람들. 법정에 재판정에 가면 어때요? 소리 있어요. 예, 숨이 안 쉬어져, 숨이 안 쉬어져. 예, 사형수, 살인한 사람들은 더 숨이 안 쉬어져. 얼굴을 보세요, 사형수들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예. 그리고 사형수들이 재판 판결 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에 사형수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어떤 모습이에요? 사형장으로 안 끌려가려고 넘어지고 신발 벗기고 아 신발이 벗어졌네 지금 죽으러 가면서 신발 고쳐 신고 될 수 있으면 죽으려는 그 시간을 지연시키고 좀 더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 들려 그만 이해되죠? 예. 이렇게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돼. 예. 총으로 쏘든 목을 묶거든 죽음을 만나요. 그러면 예, 숨이 안 쉬어지게 될 때 가장 힘들죠. 예. 그 순간이 5분 아니야. 5분 지나면 죽어. 그러면 죽음 끝나고 나서 죽음 저편에서 기다리는 하나님. 신랑. 이분이 정말 두려운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하지만 운명적 저주 속에 산다. 성적 충동 속에 살며 많은 죄를 짓고 살았다. 네? 무의식 속에 받은 상처에 묶여서 인생이 개판의 엉망으로 살아왔다. 그리고 열심히 자본주의 사회 이런 세상에서 사회 거대한 조직 속에 들어가서 사회 일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돈 벌었는데 할수록 나는 가진 게 없는 소외된 존재라는 비참한 그런 비참함을 경험했다. 나는 뭔가 성경에서 보니 나는 죄 짓는 존재로 태어났고 죄 아래서 태어났고 죄만 짓고 있구나. 그 결과 죽으면 심판이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두렵잖아, 무섭잖아, 공포.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아무리 교육받아도 바르게 살 수 없고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야 해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착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악을 행하는 존재. 죄를 범하는 존재.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죄, 인간적으로 죄, 사회적으로 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이 죄와 악, 이 나를 죽이려는 이 죄와 악, 이 무서운 것을 해결해 주는 탁 쥐어버려. 이걸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그분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치료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못 읽었어요. 안 읽어지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안 읽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나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읽어지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가서 내가 멈췄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무슨 말씀 했어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취중이 한 거야? 언중이 한 거야? 시중이 아니라 언중이 했습니다. 예, 예, 정상적으로 깨어든 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한 자. 아, 예수라는 이름이요 4대 성인이 아니더라. 나는 4대 성인 줄 알았어, 예수를.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아멘.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역할이 뭐냐면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예요. 아멘. 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이 우리에게 왔어. 아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 예수예요.
이걸 아는 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아멘. 이 진리를 알고 나면 자유케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또 이런 무의식의 이 잡힘 속에서 운명적 그런 사주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다니는 참 비참한 존재야. 가져도 비참하고 없어도 비참하고 많이 가졌는데 내면은 더 가난해지고 소외되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 비참한 존재 그런 존재가 시편 30편 11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준비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슬픔은 탄식을 의미해요. 아픔을 의미해요. 우리를 잡고 있는 아픔, 저주, 슬픔, 탄식하게 하는 이런 묶임, 운명적 저주, 예? 내가 누군지, 예?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그 집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그런 부모 밑에서 버림받았는지, 내가 왜 그런 부모에게 가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어떤 이 슬픔, 이 탄식들이 주님을 만나 예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진리를 갖게 되면 모든 이런 슬픔, 아픔, 저주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자유가 있게 되면 내면이 풀어져요. 아멘. 저주에서 벗어나요. 아멘. 예, 내면의 이 운명, 부모를 잘못 만나 이렇게 묶인 버림받은 아픔, 그리고 공부 못하고 좋은 직장 갖지 못한 비교 속에서 갖게 된 좌절, 절망, 소외, 예? 이런 모든 아픔이 내 속에 이 무의식 속에 있다가 의식 속에 나와서 힘들게 하는 이런 삶을 살고 그러다 보니 절망에 술 마시고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살았을 이런 슬픔, 이런 탄식, 이런 저주가 예수를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모든 이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이 내게 가득 차게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런 묶임 자유, 이 묶임 이 저주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며 영원히 일어나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춤을 추며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기쁨으로 띠를 띈다는 것은 허리에 기쁨의 띠를 동해가지고 이 허리 이 중심에서부터 계속된 기쁨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쁨, 이런 자유가 있게 되잖아. 그러면 내가 잠잠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3장 12절에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내 영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리라. 이런 은혜가 임하면 내 영혼, 내 영광과 내 영혼은 같이 바꿔질 수 있는 단어. 내 영광, 내 영혼으로 이 내 깊은 곳에부터 하나님의 이런 복 주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게 된다.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찬송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이게 예배예요. 왜 이 예배가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야 영시가 교회 나가자. 밖에 와서 데리러 안 가도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은혜를 모르잖아. 영시가 가자. 예, 대답을 하고 들어놓고 술 마시고. 네?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자 막 못하고 그러면 내가 교회 한번 나가주지. 네? 교회 나가주는 거야. 전체 듣는 거예요. 선심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는 것이 뭐요? 노가다로 가는 거야. 우리 가서 고생하다 오세요. 네? 노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 내가 진정 죄와 죽음과 저주 이 묶임에서 벗어나서
내가 나를 춤추게 만들고 자유케 해주고 노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 수 있도록 축복이 준 은혜가 있잖아. 그러면 누가 막고 잡고 못 가게 하고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이 어떤 독재 체제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이 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내놓고 죽음을 불사하고 예배 드리러 다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주께 감사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전도를 못하게도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은혜를 입고 나면요 아무리 막아도 예배드리고 나고 찬송하고 전도하게 돼 있고 은혜를 못 받잖아. 아무리 데리러 가도 안 나와. 힘들어. 그러면 지금 여러분 나는 은혜를 입은 자인가 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신자인가 아니면 나는 마지못해 끌려오고 있는가 마지못해 나오고 있는가 나는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야 나는 도대체? 은혜 받은 지체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말려도 막아도 때려도 패도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아무리 상황이 맞고 환경이 맞고 어떤 제도가 막아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리를 알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고요. 진리는 예수가 진리입니다. 철학이 진리가 아니에요. 구원의 진리가 아니고 철학이 구원의 진리가 아니고 과학이 구원의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에서 가르친 교리가 진리가 아니고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늘에서 보낸 유일한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아멘. 예수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 말입니다. 아멘. 모든 죄, 저주, 심판 우리를 내적으로 만남의 관계 속에서 입힌 상처 알겠죠? 아멘. 상처 이 어떤 충격 이런 묶임 사로잡은 이런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진리가 누구라고? 예수요. 예수. 한번 큰 소리 보겠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가 하늘에서 보낸 진리. 아멘. 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먹어서 예수를 마셔서 예수를 술 마시듯이 마시기 바래요. 아멘. 예수를 담배 피듯이 피시길 바래. 예수를 밥 먹듯이 먹기를 바래. 예수를 돈보다 더 좋아하기를 바래. 아멘. 그래서 이 예수, 돈도 예수, 밥도 예수, 술도 예수, 담배도 예수. 아멘. 모든 것이 예수로 이렇게 예수를 통해 보고 예수. 예수를 말미암아 먹고, 예수를 말미암아 마시고, 예수를 말미암아 숨쉬고, 예수를 말미암아 거동하고,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 생각, 정신 그리고 개념, 의식, 지식, 이성, 의지 이런 모든 부분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다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간다면 중독은 죄에 잡힌 거야. 죄와 마귀에 잡힌 이거 저절로 다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눈동자가 썩은 동태 눈동자가 아닌 살아있는 하늘 생명으로 빛나는 그런 눈동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옆 사람 눈동자 봐봐.
눈동자가 하늘 진리의 생명으로 빛나는지 썩은 동태 눈깔로 눈동자가 흐리멍텅한지 졸릴 때요, 졸릴 때. 10시에 안 끝나요. 오늘 10시에. 시간 얼마 안 됐는데 9시에요. 여러분은 이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끝날 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끝나기만 기다리고 그런데 끝나고 나면 가서 TV 보고 담배 피고 돌아다니지. 끝나고 나면 눈이 초롱초롱해져.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 죽은 자를 위해서 입는 것이 배옷이요 이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어 내 배, 내 허리, 내 중심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서 기쁜 삶을 살도록 축복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일평생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나니까 소리가 커지네. 끝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